네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이고 또 기독교 상담가로서 특별히 이제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였는데, 그가 만났던 많은 이 신앙인들에게는 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고, 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이들이 이 부정적인 두 가지 반응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요나처럼 거부하고 달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분의 개입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부정적인 방식은 뭐냐면 회심전 사울의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왜곡하고 부정하라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의 인식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조하셔야 되고, 또 그분을 그렇게 조종하고 왜곡하려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와 사울의 방식, 사실 이 둘 다 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왜 이런 일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 능력도 많으신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과 기근,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른 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린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위치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이건 어떤 중간에 절정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요한복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것은요,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표현인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암시하는 내용이 있듯이,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조금씩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이 점점 커져서 결국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7번째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정말 이 표적이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침,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 예수님을 가장 크고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좀 기억하고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사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병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와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뜻이 좀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다니라는 말은요, 베이트라는 단어와 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의 뜻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얀이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단어를 합치면 그 의미가 뭐가 되냐면, 베다니는 고통의 집, 고통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 그대로 이 베다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고통의 집, 고통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중심지에는 당시 지도층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살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은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유대 광야 한 자리에서 이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도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4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를 들리셨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고 나서 밤에는 어디로 가셨냐면 이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베다니로 가셨던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계속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4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이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찾아가도 뭐 그렇게 얻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 베다니라는 도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병이 들었던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한 이 감정과 특별한 애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옆에 이제 나사로를 간호해야 되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대신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보낸 사람이 전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란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아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인지 탁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자가 있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딱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사로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한이 첨언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그 문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굉장히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필레오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친구, 형제, 가족 간의 어떤 따뜻한 우정과 친밀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 외에도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여러분 에로스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로 연인들 간의 그런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죠. 그리고 아가페는 뭐냐면 아주 깊은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다 그럴 때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중복돼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근데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했냐면, 당신께서 필레오 하시는 그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던 거죠. 근데 5절에 요한이 처음만 했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에서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있는 사랑은 아가페 하시더니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필레오란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뒤에는 아가페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고 더 깊었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적인 것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물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족, 여기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앞에 분명히 사랑한다, 내가 진짜 이 가족들을,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빨리 달려가셨다, 빨리 나사로에 찾아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앞에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계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난 뒤에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빨리 내려가서 뭔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못 가시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서라도 뭔가 기도하셔서 뭔가를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틀을 거기에서 더 유하셨다, 더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안 내려가시고 이틀 후에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틀 후에 아직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뭔가 전달받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다거나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자,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전에 미리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좀 이게 극단적인 그런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잔인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사로를 방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뒤의 내용들을 봐도 진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방치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발견하자면 4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사실 전 여기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내려가셔서 죽을 지경에 있는 병자인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도 고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고치십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시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죽는 데까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려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작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를 고칠 때보다 죽은 자를 살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워지시니 더 높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그냥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가장 크게 높이 드러나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이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이틀 동안 더 있다가 가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이나 고통을 맛보았고, 그리고 어쩌면 나사로보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 큰 고통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망을 합니다. 마르다만 그런 것도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이 32절을 보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사로를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셨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자신이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근데 요한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가 된 나사로한테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한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았던, 아니 지구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사로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사로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었을까요? 살아가고 건강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머물러 있고, 여러분, 이게 나사로가 가장 얻었던 가장 큰 축복인지 영광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이스라엘 베다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11장에 살아난 이후 나사로는 계속 살았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베다니에 살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얻은 것, 나사로가 누렸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삶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히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익한 무엇인가를 주고 또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믿음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빨리 죽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이거 가지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내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고 위대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고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단순히 건강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직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인 자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심지어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죽음보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밀어넣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정말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여름이 되면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물놀이를 좋아해가지고요, 워터파크 물놀이장을 꼭 한 번은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 물놀이를 막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처음에 물에 들어간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름에 워터파크 가기 위해서는요, 꽤 비용이 비쌉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돈 생각을 하니까, 본전 생각하면 가서 열심히 잘 놀아야 되는데, 근데 물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본전 생각하면 무조건 물에 들어가서 놀아야 된다 생각하고 협박도 하고 달리기도 해가지고 아이를 꼭 안고 제가 안전한 곳으로 물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억지로 들어갔지만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잡고 있는 거 맞지? 여기 안전한 거 맞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는 뭐가 무서울까요? 물에 빠질까 봐 본능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이는요, 제가 그냥 물에 들어가게 하지 않잖아요. 구명조끼를 철저하게 입히고 튜브도 끼우고
무엇보다 이 튼튼한 아빠가 꼭 끌어안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발장구를 치고 놀더니 나중에는 제가 지쳐가지고 제발 좀 집에 좀 가자, 그래서 겨우 물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품 안에 안겨서 사실상 물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불안해하는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미래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는데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세상 속의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또 그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슬퍼하고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상황 넘어서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상담가였던 이 네리 크랩이 그의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 신앙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고 달아나는 요나의 방식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왜곡하고 부정하는 회신전, 이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요나와 사울의 방식 둘 다 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전율하고 신뢰하라입니다. 이건 이제 하박국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전율이라는 것은요,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그것이 어떤 선이고 어떤 사랑이신지를 우리의 잣대와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과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성공한다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예배 장소에서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단순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계획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 되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